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이 임마스에서부터 아얄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매우 낮은 마음으로 그 왕의 자리를 시작했죠. 자신은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작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고 어떤 위축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암몬의 후예와 첫 전쟁을 하게 되었죠. 이때 사울은 용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사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의 리더십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성실하게 왕의 일을 잘 감당하였지만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되는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에서 보면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집행할 수 없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만 제사를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본인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행했었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가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서 이렇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분명히 온다고 말을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었던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군대를 이탈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전쟁을 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나는 집행할 수밖에 내 나라도 집행을 해야 됐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참 절묘하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을 또 호되게 막 꾸짖었었죠. 근데 그 꾸짖은 내용들, 그 심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후손들은 왕이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을 듣게 되었고요. 사무엘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철기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나라가 싸운다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이렇게 딱 두 명이서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또 이 적진에 들어가는 일이 또 그 이후에 있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두 명이서 뭘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큰 승리를 일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때 그렇게 들어가면서 적진에 들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전쟁을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와 군사력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면 이기는 거고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또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적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제가 이 전쟁을 참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반응을 보이면 저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가서 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의 때마저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그대로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이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은 여러 정황을 이유로 대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사실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왕 처음 됐는데 되자마자 뭐 다음 사람부터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전체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면은 그 정도의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를 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과 대조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요나단은 이렇게 반응하고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라도 우리가 꼭 제사를 먼저 해야 된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꼭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고 뭐 중요한 일을 맞이한다.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예배를 뭐 기도회를 꼭 하고 뭐 면접을 보거나 뭐 중요한 일을 하면 우리가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가 뭐보다 낫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활동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으로 죽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사울의 문제점이었고요. 제사 그 자체보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사울에겐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제사를 해야 됐다. 이 모습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제사가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어떤 봉사하는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이 섬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보상해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습관대로 이거 안 하면 또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이제까지 오랜 생활 동안 해왔는데 내가 뭐 이걸 또 안 해 또 그냥 하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제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는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제로 몸을 던진 모습을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나의 안전장치들이 뚫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어떤 일을 순종했었을 때 그때 바로 참 믿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죠. 하나님, 왜 저를 못 믿고 테스트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상황에 놓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사실 아무리 오래될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는 법, 그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도 때로는 내가 맞춰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줄 수 있는 것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과 그 부하의 그 헌신적인 순종으로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군과 함께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일이 기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날에라고 했었잖아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전쟁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리는 어떤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작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이 두 명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의 공로에 합당한 명령을 그런데 내리지 않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블레셋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니네가 뭐라도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전쟁에 임해야 되니까 기력이 완전히 빠졌겠죠. 그래서 길에 보면 이제 야생 그런 그 벌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생 그 꿀이 막 땅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꿀을 먹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참는 거예요. 왜? 왕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약간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면 이 명령은 사실 너무 가혹하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왕이 이제 막 되려고 했었던 시점에는 좀 너무 자신감이 없고 소심했던 거. 이 모습도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어떤 위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사장에서 아니면 또 막 몸을 써가지고 하는 어떤 중노동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식사를 먹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한다면 이 골병 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전쟁터라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그 체력 소모를 왕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왕이 백성을 위한 어떤 의무고 책임이잖아요. 근데 음식을 오히려 2배로 주고 잘 주기는커녕 아예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러분 내 원수한테 보복해야 된다. 왕의 원수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나라 전체의 어떤 원수이겠죠. 근데 이 전쟁을 임하는 어떤 그런 왕의 모습 속에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말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숲풀에서 발견된 꿀을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혼자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못 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꿀을 먹자마자 아주 지쳤던 몸이 완전히 막 회복되는 것을 막 이렇게 느끼게 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먹는 모습을 보고 백성 중 한 명이 그제서야 음식 먹는 것이 왕의 명령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백성 전체를 힘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작 이렇게 조금 꿀을 먹었을지라도 이렇게 기력이 회복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병사들이 음식을 잘 먹었었다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죽일 수 있었겠는가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했었는지 31절부터 35절까지 이런 내용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어떤 탈취한 그런 물건들 그리고 가축들, 양, 소, 송아지를 막 잡아먹는데 이미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찔러가지고 그냥 가축들을 먹는데 핏째 먹었던 거, 피가 막 철철 나는데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회로 먹은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금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고기는 핏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너무 정신이 이렇게 잃고 배가 고파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입에다가 집어넣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33절에서 사울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울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감을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모습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건 좋아요. 막 우리가 밥 먹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결사각오로 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인데 왜 지금 사울이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어떤 공포,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사울은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막 어려워하고, 왕이시니까 우리가 막 깍듯이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뭘 받기 원한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억압적으로까지 원한다라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걸까요? 열등감이 있는 것이겠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사람들이 내 명령을 들여야만이 내가 존재감을 찾고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등감은요, 여러분, 교만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등감은 교만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만은 막 자기를 높이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열등감도 교만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자기 옆에 자기보다 그 면에서 조금 더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열등감 있는 사람은. 왜냐면 자기는 이 사람보다는 못하니까 막 열등해, 나는 작아, 위축돼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너는 나보다 미치야 라고 보겠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생각의 구조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밑에서는 내가 쪼그라든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요, 사실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은 사실 우월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에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왕에 처음 됐었을 때 그 모습도 열등감의 어떤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이런 말 하는 게 겸손한 것 같죠. 우리가 봤을 때는 겸손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못해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겸손일 수도 있겠어요.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열등감은 아닐까? 왜냐면 이게 열등감이면 내가 사실 교만한 거거든요. 왜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다면 이것은 마음의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또 좀 있다가 이때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충신이었잖아요, 사울 왕에. 근데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도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부하가 나보다 10배로 잘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진정한 리더라면 오히려 자기보다 잘하는 그런 부하가 있으면 오히려 더 키워주면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리더야. 저 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라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가 나보다 잘해? 이러면서 오히려 열등감을 또 느끼게 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의 모습이 사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실 넘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인격의 어떤 부족한 점은 있는 것이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과 어떤 반대되는 모습, 부족한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막 나타날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이런 열등감의 문제, 교만의 문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중병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뭐 내면 세계의 어떤 치유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내면 치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인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꼭 그렇게 막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때는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루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사울만 힘들어합니까? 온 백성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 다 곤란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불행해지고 우리 교회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 가운데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잘못된 부분이 형성되어졌다면 하나님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과거에 어떤 불행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 내면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